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77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위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간구하는 그 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번성케 하시고 세우신 민족이죠. 그래서 그 위기가 처했을 때 한 사람만 구하거나 뭐 지도자들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 민족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편 1절부터 가만히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셔서 많은 도움을 지금까지 주셨죠. 그런데 계속 보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려운 상황이니까 밤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서 도움을 달라고 청하고 있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긴 거죠.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보니까 3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불안하고 근심이 생겼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근심이 없어져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계속 하나님의 응답이 안 왔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밤새 부르짖었는데 문제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낙심이 되죠. 문제가 해결되게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계속 기도했는데 문제는 해결이 계속 안 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낙심이 되고 하나님이 의심이 되죠. 혹은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너무 응답이 안 오고 위경에 처한 나라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 응답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심령이 상해졌다는 겁니다. 마음이 상하고 근심이 깊어지고 힘이 계속 빠지는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심해져서 어느 정도까지 됐느냐? 4절에 보니까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잠도 못 자는 거예요.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너무 괴로우면 말이 없어지죠. 말하기도 싫어집니다. 근데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 없던 사람들도 말이 많아집니다. 묻지 않았는데도 막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감정은 좋으면 말이 많아지고 감정이 안 좋으면 하던 말도 안 하고 거의 침묵합니다. 이 마음이 무거운 사람, 심한 상처가 있는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집에서도 누군가가 말 안 하고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있죠. 주로 청소년들, 청년들이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마음이 무거워서 그렇습니다. 근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 남편이 그럴 수도 있고 아내가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예요. 근심이 많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갑자기 말이 없는 사람들 보시면 근심이 많구나. 마음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심이 무겁구나 아시고 기도해 주든지 뭔가 위로해 주든지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그랬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땐 과거엔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지금은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도움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근심은 커져가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힘들고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다음부터 보세요. 5절부터 보면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그가 과거를 생각하면서 계속 무언가를 입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하나님이 이제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제 나는 끝장났는가? 이런 생각이 나왔다는 거야.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이제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입에서.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은 이제 말씀도 안 주시고 우리 민족에게 약속하신 그것도 이제 과거로 끝나고 지금부터는 이루어지지 않는가 보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려요. 삶이 불안한데 지금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분노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뭔가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 내가 간절히 간구했는데 해결이 안 돼. 그럴 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계속 기도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저 사람은 저렇게 응답을 주셨는데 왜 내게는 응답이 없을까? 저 사람은 사랑하시지만 난 사랑 안 하시는가 보다. 아니 저 가정은 저렇게 형통해지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일이 안 되나? 애나 어른이나 형통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포기하셨나? 과거에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은혜가 안 돼요. 하늘문을 닫으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그런 거예요. 특히 청소년들, 청년들은 이런 경우 많습니다. 저는 여러 명 봤습니다. 특히 대학 입시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했습니다. 헌금도 합니다. 시험 점수 잘 나게 해주시고 원하는 대학 가게 해주시고 원하는 직장도 가게 해주세요. 평소 헌금도 안 하다가 특별히 한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기도도 안 하다가 간절히 했습니다. 자기가 또 노력도 했습니다. 근데 원하는 학교에 못 가고 원하는 직장에 못 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엄청 상처받아요.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헌금도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그 학교에 안 보내주시고 그 직장에 안 보내주셔? 그래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가고 말로는 믿어 하다가 하나님도 안 믿어요. 예배도 안 오는데 무슨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그냥 흘러 떠내려 다닙니다. 방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고. 그런데 지금 이 시편 기자도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지고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몰랐는데 10절에 보세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그랬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라. 계속 하나님이 이제 나를 안 도와주시는구나, 응답을 주시지 않는구나 부정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갈수록 의심이 충만하고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는 나의 잘못이라.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중얼중얼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예수 안 믿는 것이 잘못된구나 깨달아서 예수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깨달아서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는 게 이게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절망 가운데서 낙심하고 있다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순간에 무엇을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셨냐면 지존자의 오른손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오른손으로 우리 민족에게 이루어 주셨던 그 큰 일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옛적에 주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라. 지금은 위경에 빠지고 덜덜덜 떠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그것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억하고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세요.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그 사건들, 크고 작은 일들을 계속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는 거예요. 읊조리다는 이 히브리 원어는 하가, 중얼거리다, 신중히 생각하다, 묵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계속 중얼거리면서 깊이 계속 생각하는 거죠.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한 번 생각하고 내 마음에 꽉 들어찬 걱정, 염려, 근심만 다시 또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불신과 두려움과 괴로움과 슬픔이 가득 찼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계속 입으로 시인하고 머릿속으로 되새기는 거야.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다. 시아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숙고하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깊이 생각하는 거죠.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현재 내게 닥친 어려움, 내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 닥친 그 어려움만 자꾸 생각하고 뉴스를 통해서 눈으로 보고 입으로 자꾸 말하죠.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는가? 현재는 위기 상황인데 과거에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 도와주신 거, 그것을 기억하고 계속 입으로 시인하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절부터 지금 9절까지 이 절망 가운데 잠 못 자고 너무 괴로워서 말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13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세우시고 번성케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홍해 바다가 걸러지고 그 메마른 땅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그 깊은 바다가, 그 넓은 바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졌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면서 20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목자가 양떼를 인도해 나가는 것처럼 편안하게 바다가 갈라져서 그 무서운 바닷길을 평안하게 목자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 중요합니다. 어떤 역사? 안 좋은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신 역사.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가족 간에 모여서 화평하게 지내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모이기 어려우니까 이제 화상이나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 세배하고 세뱃돈도 주고 뭐 교제도 하고 안부도 묻고 못 만났지만 훈훈하게 가족 간에 또 연락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아서 이제 월요일이 되면 일터로 또 공부하는 학교나 학원이나 직장으로 힘있게 이제 준비를 하고 나가려고 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식구 많지도 않은데 형제간에 으르렁거리고 부모 자식 간에 또 뭔 일이 있어서 얼굴 붉히고 만나지도 않던지 밥도 안 먹고 연락도 안 하고 이런 집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 부모의 입장은 더 괴롭죠. 잘 키우려고 자식 조금 낳는데 그 두세신 자식들도 그렇게 관계가 안 좋고 1년에 한두 번 모이는 명절날도 안 나오고 안 모이고 안 보려고 그러니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또 안 가거나 못 만난 가족들, 형제들은 그 마음이 또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무거울 겁니다. 그런데 또 일은 하러 가야 되고, 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또 안 되는 사업 또 짊어지고 해나가야 되고, 잊어먹었던 그 일들, 월요일부터 다시 또 그 일터에 가서 해야 되니까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지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즉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슨 생각을 했는가? 아, 나한테 고통을 준 사람, 나한테 손해를 준 사람, 내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 나를 무시한 사람,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그 무례함 때문에 아, 괴로운데 그거 생각하지 말고 어느 누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하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잠깐 생각하고 과거의 추억으로 넘기지 말고 계속 묵상하고 고백하고 또 깊이 새길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 가족들의 고백이요, 이 땅의 교회와 우리나라 사람, 민족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제가 젊어서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졸업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랬는데 졸업할 때쯤 되니까 고등학교 동창들이나 이 같은 과 동기들이나 졸업하면 뭐 할 거냐, 다 뭐 유학 간다 그러고 대학원 간다 그러고 뭐 어디 취직 간다 그러고 다 그 길로 가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 일 할 건데 저하고는 가는 길이 180도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 내가 이거 제대로 가는 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고민이 됐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저하고는 다른 길을 가니까.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데 한강다리를 건너야 됩니다. 밤인데 불빛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마음은 무겁죠. 곰곰이 한강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는가? 바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예수 믿기 이전의 저의 삶과 예수를 믿고 은혜 받은 다음의 삶을 기억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절대 절망이죠.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진짜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정말 답답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었을 때 그 순간을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어떤 것을 깨닫게 하셨는가? 그래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너무 기뻤고 환한 빛 가운데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가 갈 길을 알아서 막 기쁨으로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막 달려간 그 기쁨, 그 행복, 그 시원함, 그 확실함, 이것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를 만난 그 다음과의 삶이 너무나 큰 차이 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길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큰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 건져주신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이 길이 맞다. 그래서 또 마음을 다지고 또 다졌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들이 있었어요.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버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되 100배로 복을 주겠다.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아야 된다. 다 희생, 고난, 헌신에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이죠. 요즘은 그런 말씀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에게 그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만 또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보고 또 계속 묵상합니다. 그러면 또 은혜가 되고 또 감동이 되고 뜨거운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맞다.
나는 주의 일을 가야 된다. 주님 가신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 동료들하고 가는 길은 다 다르지만은 주님이 인도하신 길이고 주님이 명하신 길이니까 나는 이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체험, 예수를 만난 깊은 체험이 있으니까 뭔가 마음이 흔들리고 길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려고 할 때 그걸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자꾸 생각했을 때 마음이 평안하고 믿음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젊은이들, 청소년들과 이 청년들, 20대 30대에 필요한 것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취직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결혼 시집 잘 가게 해주세요, 이것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1순위 기도해야 될 것은 무언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체험하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그 강력한 체험이 없으면 살면서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봐, 오늘 이 고백처럼 이제 은혜를 끊으셨나?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가? 내게 뭔가 내가 잘못했다고 분노하시고 저주를 내리셨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끝이구나, 하나님이 나하고 선을 그으시는가 보다. 그럼 하나님 빠이빠이, 그리고 그냥 멀리 갑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교회 안 나오는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도 급속도로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 아들 딸들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그 이전에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하고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예수를 만나 구원받은 기쁨과 감동과 감격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 기억이 나야 돼요. 구원받은 것이 기억이 나야 돼요. 어둠 가운데 살다 빛 가운데 거했던 그 기쁨이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막 하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아주 오랜 동안 심히 아팠거든요. 몹시 아팠는데 크고 작게 몸이 안 좋고 아플 때마다 하나님이 또 돕는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도와주고 저것으로 도와주고 직접 또 치료하는데 그 손길을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저는 모르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알고 오든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든지 해가지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프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 죽어라고 열심히 했는데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가족들도 뒤로하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시달려야 됩니까? 라고 원망하거나 의심하는 적이 거의 없었어요. 잠깐 스치는 생각은 있었죠. 아니 저 사람들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아파야 돼?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일했는데 가족도 돌보지 아니하고. 막내 같은 경우는 제가 집회를 인도하느라고 저희 집사람이 혼자 애를 낳았어요. 가봤더니 이미 애를 낳고 파김치가 돼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가신 줄 알았더니 부모님은 제가 간 줄 알고 안 가시고, 저는 집회하느라고. 그랬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이랬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불쑥 나오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어김없이 돕는 손길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뭔가 의심과 원망과 불안한 것들이 나오기 하지만은 그건 잠깐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그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회개케 하시고 온전케 하신 거, 그 다음엔 치료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거, 이것들이 자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계속 지속이 되죠. 하나님을 또 계속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데 해결이 안 나고 있을 때 무엇이 기억나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을 계속 생각하고 시인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사건들,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함께 하신 일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 그 사람만 자꾸 생각나면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베푸신 것은 잠깐으로 끝나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행동만 자꾸 생각이 나요. 이러면 해결받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롭다,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계속 생각하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것을 계속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내가 계속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로다 한 다음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인다고 한 것입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또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시 믿음이 회복이 되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오늘도 건져주실 것이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 앞으로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이 생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를 치료하신 예수, 나를 건져주신 예수님이 오늘 나를 내팽겨 치지 않습니다. 동일하시게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나를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나를 건져주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일도 마찬가지고 모레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동일하시니까 일평생 이 땅에 살면서 또 건져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누구 생각하지 말고 어떤 일 생각하지 말고 동일하신 예수,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히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슬픈 마음이, 좌절되고 낙심된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잃어버린 기도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믿음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9절 10절에 아시아에서 내가 너무 많은 환난을 당해가지고 핍박을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게 뭐예요? 나는 여기까지.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말처럼 이제 나는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안 도우시고 이제 하나님은 여기서 나를 마감시키려고 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나를 보고 나를 핍박하는 무리들을 봤을 때, 저 핍박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봤을 때는 소망이 없어졌어요.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고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큰 위로를 주셔서 내가 그 위경에서 건진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도 위로해,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지금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말할 수도 없는 한숨과 탄식만 쉬고 있지만, 두렵고 떨리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너희들 위로하셔서 건져 주실 것이다. 과거에 우리를 건져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바라본다면 오늘 건져 주실 것이고 이후에도 위로해 주셔서 건져 주실 것이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살려 주실 것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 그분이 주신 말씀, 그분이 만져주신 손길들, 그분이 응답 주신 기도들 계속 생각하시고 입으로 시인하고 묵상하심으로 위경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하루하루 평안 가운데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아침부터 또 일터로 나가실 텐데, 학교로 나가서 또 공부하고 할 텐데 절망과 좌절 가운데 하지 마시고 오늘 건져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건져주실 것이고 모레도 또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셔서 나는 부족하고 할 수 없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또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할지만은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에게 함께 하신다. 주님은 변치 않고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또 기억하고 묵상하고 시인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항상 붙들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